예. 지난주에 4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 율법대로 살아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것을 말 때에, 믿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았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그걸 믿었더니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 그거 증거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게 되는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 다윗은 여러분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도 행했다 했습니까? 불경건도 행했다 했습니다. 불경건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악을 행한 것이 되죠. 사악을 행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뭐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했나? 뭐를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뭐 하기까지 했습니까? 쳐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뭐 죄는 안 지었지만 그냥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을 때에 어렵다 하셨고, 다윗은 오히려 범죄하고 자기 영혼이 가장 공고할 때에 네가 죄인이다 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다 해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렵게 되진다. 오늘 본문은 뭐냐? 1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의 의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넘어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3절에도 뭐 세상의 상속자 이런 말 있지요. 번역이 좀 안 좋고요. 가나안 땅의 상속자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럼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을 때에, 믿었을 때에 덤으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죄인을, 사악한 자를 어렵다 하기도 하고, 믿음은 천국을 주기도 한다,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20절, 21절 이런 데 읽어보면, 18절에서 21절에 읽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곁눈질로 한번 쓱 봐.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 믿음이 뭐가 아니라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렵게 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 믿음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와, 이런 믿음은 나는 못 가지겠는데, 이런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 최승구 장로쯤 되면 아이고 뭐 저 정도 믿음이야 뭐 도전! 이러면서 여러분 막 도전하겠지만, 웬만한 놈들은 혀를 이렇게 하도록, 대가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뭐가 아니라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아브라함 믿음도 아브라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부어준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개떼같이 쭉 이야기를 하다가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요 라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 원어에 보면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뭐하게 하시는 이, 우리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브라함 믿음도 아브라함께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경을 딱 쳐다보더니 이리 와봐라, 내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우리 이승훈 장로님 생각이 어때? 대단해 안 대단해요? 그런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대단하겠지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 그런 믿음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그 믿음 똥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줌마 왜 저렇게 격하게 웃어? 아줌마 이름이 뭐야? 김윤정? 최윤정하고 같이 앉아있어. 저 흩어나라. 야, 이래 웃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봤다 치십시다. 그 사람이 치료사역을 계속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내 요번에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치료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치료를 해보라 해서 짝을 지어서 치료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옆에 짝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팔이 한쪽 팔이 이렇다, 짝배지요, 이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쪽 팔 길어져, 이쪽 팔 길어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길어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라 했더니 나중에 재보니까 이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야. 진짜 팔이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 팔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 그거 참 좋네. 나중에 이 팔 또 길어지라고, 이 팔 또 길어지라. 나중에 뭐 어디 바다의 물고기도 그냥 이렇게 잡아라, 그냥. 자, 그랬더니 팔이 길어졌다 치십시다. 다리도 길어질라나? 그 또 다리도 길어졌다 치십시다. 그 또 맹장도 나왔다 치십시다. 그 또 이빨도 나왔다 치십시다. 기대기가 들렸다 치십시다. 여러분, 요러면 뭐하고 똑같았냐면 99층을 올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눈깔이 나는 게 100층이다 칩시다. 그 99층을 올라간 사람은 그 100층을 쳐다보면서 올라가지겠는데 이 생각이 든다. 처음부터 아무 짓도 안 한 놈들은요, 그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에 수종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황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에 계속 수종 들어온 사람은요 지금 99층을 올라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100층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자. 이리 와봐라, 대가리 눈가리 대봐라, 나 알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사람이 그게 믿어지도록 99층까지 올라오도록 사이사이에 뭐 해주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나? 아브라함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우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같아서 대단한데, 우리는 그런 믿음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되시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어렵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뛰어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 믿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맞히면 분위기 좋을 것 같지만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말을 하겠다 그 말이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세상의 상속자는 번역이 좀 개파이 되어 있지요. 세상의 상속자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맞나? 그거를 가리켜서 세상의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더 정확하게 구별해라면 이 세상이 무슨 땅을 이야기하노? 에?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딱 집어라 하면 무슨 세상을 이야기하노? 방금 답을 가리키려고 물어보는데도 이 세상을 딱 하나 찍어가지고 이 위아더 월드가 뭐 온 세상을 말하나? 이 세상을 딱 찍어서 말해라면 어떤 세상을 말하노?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란 말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 한 것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합니까? 애굽이 여러분 애굽이 우리가 불신자 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40년 광야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그렇지 여기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우리로 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의 모형이기도 하겠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에 즉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 약속도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네가 의롭다 한 것도 뭐였습니까? 믿을 때 의롭다 하셨지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 한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가 아니면 뭐에서 말미암았다 이것도 믿을 때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딴에 지금 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의 그 믿음을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네가 의인이다 칭이 네가 의인이다 진짜 착해서가 아니고 믿을 때에 네가 의인이다 하셨고요. 7절을 읽어보면 6절에 의인이다 켜놓고 7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갑자기 뚱뚱하게 뭘 약속하느냐.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막 무슨 짓거리를 해가지고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5절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이 뭐를 믿었을 때 약속을 믿었을 때 네가 의인이라 하시고 7절에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이 막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퍼먹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즉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되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이지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이 상속자가 이제 가나안 땅의 상속자 즉 천국의 상속자가 생략됐겠지요. 만일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 말입니다. 가정법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은 택도 아닌 소리지만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가 즉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한 놈이 뭐였다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가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 즉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그가 믿기도 믿었겠지만, 왜? 15장 6절에 믿었다고 돼 있으니까 믿기도 믿었지만은 할례도 받으셨고, 또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율법의 행위도 뭐 했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쭉 뒤에 흰 옷 입은 어떤 아줌마, 예, 지금 내 쳐다보고 있는 아줌마, 네, 이렇게 한 아줌마, 아니 현주 앞에 아줌마, 저 일나서가 좀 서서더라. 저 뒤까지 가기 힘들면 그 옆에 서서더라. 그 서서 졸면 서방도 같이 서서 나중에 듣고, 일단 아줌마부터 일나봐라죠. 그 서서 딱 들으면 딱 좋겠네. 왜 서 있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 교회 간판이라고 하세요. 내가 뭐라 하다가 이래 됐지? 무슨 이야기 하고 나서 저 아줌마 세웠노? 진짜 자든지 말든지 놔둬야 되겠는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가 뭐였다면,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됐다면, 뭐는 없어지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뭐 됐다? 예. 대부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뭐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이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율법도 지켰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도 띵한 것들은 이런 생각하고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의 자식이 된 것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요, 진짜 믿는 자라는 확정이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고보가 이걸 이야기하지요. 참 믿음이라는 확정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복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 땅에서의 복,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의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행함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만약에 여러분 율법의 행함에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이 말이 티나도 진짜라면, 약속은 여러분 뭐한 것이 됩니까? 믿음도 헛것이 되고요, 약속도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네가 의롭게 해주겠다, 너를 가나안 땅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도 여러분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약속들, 의롭게 된다는 약속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없어지는 게 파기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헛것이 되고, 왜? 행위구원을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은 헛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약속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약속을 따라서 지켜서 그 믿음의 행위로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일만 금식해라,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에도 중리산이하는 판에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저 선교사님 대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선교사님 한번 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저래 대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40일 더 금식해 보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놈의 1000일을 금식을 해?
절대로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오히려 15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15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가르. 이게 막 가래 끓는 소리가 이제 가르라는 말이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가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됐다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된다 있지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하나니?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불러 올린단 말이에요.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과적으로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하면 뭐 어렵게 되기는 고사하고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물론이고 오히려 뭐만 일으킨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찾아봐서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눈가리를 크게 뜨고 여러분 잘 보시면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전부 다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전부 다 뭐한 자다?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기록된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골킵이다 치십시다. 내가 뭐요? 내가 골킵입니다. 팔다리가 굉장히 길지요. 골킵 잘하게 생겼습니다. 몸도 가늘어서 확 난리가 잘 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페널티킥을 누가 찹니다. 근데 페널티킥을 한 놈만 차는 게 아니라 613놈이 한 번만 차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찹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내 평생 찹니다. 평생. 근데 내가 다 막아내면 너 의롭다 하고 너 구원받았다 할게,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 할게,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놈한테 뭐라느냐? 니는 아예 저주 아래에 있는 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온갖 일이 여러분 뭐 다른 거 빼고 사소한 거 빼고 굵직굵직한 뭐 600 몇 가지라? 13가지인데 613가지를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의롭다 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1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페널티킥을 차는데 내가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나? 이거는 여러분 번개맨인가? 프레시맨. 번개맨이란다. 아이고 이 참 무식이 극치. 프레시맨 그런 영화 보셨나?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가 뭐 저기 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놈이 골킵 써도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째 지켰다 치십시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지켜?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뭐를 일으킵니까? 진노만 일으킵니다. 이 새끼가 살으라 하니까 못 살고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은 이야기했지요. 3장 19절 20절에 처음부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입을 틀어막으라고 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범법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놈의 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법을 왜 주셨느냐? 지가 죄인인 줄 깨닫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가라고 몽학선생으로 준 거지 다른 아무 의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구를 120km로 달리고 있다 치십시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짭새가 나타나가 찬영아 내 번호가 몇 번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8588이다 치. 뭐 내가 알겠나 네가 알겠나 그냥 어차피 검증도 안 되는 거 8568 8568 그 서 갓길에 차 대세요. 뭐 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8568 120km로 달렸습니다. 40km 오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10만 원을 때렸다 치십시다.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야 되노? 여러분 내가 120 속도 위반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120km로 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우토반 가보십시오, 여러분. 120km 달리면 욕 들어 먹습니다. 구르마 끌고 다니냐고. 와 이 새끼야 이 좋은 도로에서 120km 달리냐고 욕 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8568 이래가 10만 원 낸 거는 절대로 여러분 120km를 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정구에서는 80km만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아우토반 갈 것도 없습니다. 중부 내륙만 타면요 112 그렇잖아요. 뭐 제한속도기 때문에 10km까지는 괜찮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 가도 아무 하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20 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놈의 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법법합도 없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은 여러분 절대 의롭다함이나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시절이 불러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시아 죽었지요? 현경아 왜 죽었노? 네가 암살했지? 말을 해라 뭐 이라고 있지 말고 우시아 왜 죽었노? 어? 어? 아, 향 피우다가 향을 안 피워야 되겠네. 향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사울은 왜 버림받았노? 에? 예배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 여러분 13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왜 버렸느냐? 예배하다가 그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이 못나무 예배하는데 사람을 버리노? 우시아는 향 피운 게 아니고 향만 피운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되졌습니다, 여러분. 웅디가 돼가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궁디 두드려주고 예배하는 놈을 격려해줘야지 왜 예배하는 놈을 지기쁘노? 레위인 제사장들만 예배하고 레위인 제사장들만 분향해라 했거든. 분향하면 향 피우면서 중보해라 했거든. 맞나? 이 법만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무엘이 7일째 온다 했는데 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할배라서 걸음이 이런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무슨 영화 제목 같지요? 하여튼 사울이 기다리다가 미칠 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야 되겠지 사무엘은 안 오제 적은 쳐들어오제 그래서 지가 예배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진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분향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나도 분향하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레위인만이 해라인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도착했을 때
그 여러분 벗개가 잘 있나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벗개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려면 벗개는 뚜껑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열어야 되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물어 성물은 만지지 마라, 대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물어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졌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진노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가져오는데 무슨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뭐 천국의 상속자가 되겠노? 많이 죽지. 절대로 이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어렵다함을 못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은 이게 좀 길어서 그런지 약간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어디의 상속자입니까? 가나안 땅의 상속자.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치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돼야 된다? 은혜는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호의 아니면 선물 아니면 뭐 간섭, 뭐 복잡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호의다 치십시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호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은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냥 호의로 주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 뭐로 말미암아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너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뭐만 일으키니까? 진노만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뭐가 있어야 되노?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되나니?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뭐하게 하려고? 굳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데 가나안 땅 주는다, 니한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모든 누구에게? 후손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이 굳게 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 네가 율법대로 살면 천국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십시다. 그럼 얘가 여러분 그걸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니까 못 지키는 것은 떠난 당상인데 언제 진노를 받아 터질지 모른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그렇지만 그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이 견고하게 된단 말입니까? 얘한테 확실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될 가능성이 여러분 99.99999 그거 다 100%다 그냥. 근데 이게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주고 나왔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자손에게도 이 약속이 굳게 되겠나? 확실해지겠나? 안 확실해지겠나?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자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모든 후손을 설명한 기네. 모든 후손이 누구냐?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겠지요. 그냥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플러스 믿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말은 이방인인데 뭐한 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뭐한 것이 된다? 확실한 것이 된다. 굳은 것이 된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면 그에게도, 그 자손에게도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내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으면 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맞나? 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이것을 그 의에 뭐로 여기셨습니까? 네가 의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 믿었다 하니까 의인이라 하시고 네 가나안 땅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는 땅 같으면, 아니면 뭐 사람이 있더라도 뭐 인디안 같은 게 닭트레기, 꽁트레기 이런 거 몇 개 꽂고 이렇게 시커먼 거 발라가 오 이러고 뛰어댕기면 그냥 총 빵빵빵빵 쏴가지고 다 지기쁘고 이 땅에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락해서 와보니까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빠이 돼서 완전히 막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꽉 차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삐짓고 들어가서 얹혀 살기도 부담스러운데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준다는 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신했다기보다도 하나님 믿기는 믿을 테니까 징표를 하나 주보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뭐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아니면 루비라도 이만한 게 하나 떨어지면 내가 그거 팔에 꽂고 다니면서 이거 하나님 널 볼 때마다 가나안 땅 준다 했지, 가나안 땅 준다 했지 이러고 믿을 테니까 뭐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9절 10절에 야 짐승을 좀 준비해 나가라. 3년 된 뭐 예를 들어서 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거 좀 준비해 놓고 중간을 쪼개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요거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뭐 할 때에 하시는 겁니까? 언약식 할 때, 언약식이 브리트란 말인데 이 브리트가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 어떤 약속을 한 언약의 당사자 둘이가 요즘으로 치면 뭐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할 긴데, 그 당시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뭐 할 줄 알아라? 뒤질 줄 알아라. 요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요게 여러분 브리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놔라 했습니다. 그 쪼개놓고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뭐 새들이 날라와서 이 고기를 먹으려 하길래 뭐 쫓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밤중에 잠이 들어서 살짝 이렇게 가는, 갑자기 저 아줌마 생각나네. 살짝 가는데 이제 정신이 들었나? 에? 이번에는 잘할 수 있나 앉아도? 그럼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살짝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 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혼자 쑥 지나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두드리 팬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가나안 사람 대표족이지요.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꽉 차지 않아서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제도 안 찾는데 나를 없애쁘고 니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400년 뒤에 내가 이 땅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기면 내가 뭐 할게? 죽을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걸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 하면 그때 당시에 불 보면서 잠이 깨보니까 하늘 막 지나가고 있어. 오! 하나님 서 있어 나도 가야 됩니다 같이 가입시다 이라고 같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 15장에서 그러자마자 16장에서 약속을 못 믿고 하갈 씨바지 강수연이를 취해가지고 가서 자빠지 자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불 사이로 지나갔으면요 죽었을 겁니다. 그는 약속을 안 믿었거든요. 17장에 엎드려 웃었기 때문에 웃다가 죽었을 겁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죽은 년이 있고요 웃다가 죽을 놈이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웃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을 나는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어서 마침 내가 죽으면 가나안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세월이 지나면 실제로 그 후손에게도 가나안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좀 소개를 합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요 모든 후손 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 들어갔었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이방인도 들어갔었지요. 요 모든 자의 조상이었지요. 17절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모든 자의 조상이냐? 기록된 바 17절 기록된 바라니까 구약 성경의 인용이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뭐로 세웠다 한가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가 같으니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5장 아니다 17장 하도 15장을 인용해 놓으니까 야가 뭐 보도 안 하고 15장이라 이러네. 네 페이스북의 주인공이지. 강성민 목사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새.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마돈나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프리마돈나나 아니면 이국주나 뭐 이런 게 온 줄 알았습니다. 몇 장 인용이라고? 17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뭐? 종기의 애비에서 아브라함으로. 암은 백성이란 말인데 그 이제 복수가 돼가지고 많은 민족의 아비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애비라고 하시면서 4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로 만들겠다? 조상으로 세우겠다. 5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족속의 뭐로 세우겠다?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 것은 기본입니다. 맞지요? 근데 어디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지금 예를 들어 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중에서 믿는 사람, 더 나아가서 지금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믿는 사람의 뭐기도 하다?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조상의 믿음을 보면 우리 믿음이 대충 이러면 되겠네, 이 정도 믿음이 나오겠지요. 조상 믿음이 어떻느냐? 이 조상 믿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쩐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레벨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걸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이 뭐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믿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래. 번제는 여러분 각을 뜯는 제사다 있지요. 각을 뜬다는 말은 포를 뜬다는 말이 아니고 꼬개지는 부분은 다 쪼개입니다. 꼬개지잖아요. 이거 나는 잘 안 되지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러고 이런 데는 좀 몇 가닥 좀 내고, 왜냐면 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홀라당 태우다 드리는 제사가 뭐다? 번제다. 온전한 헌신,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쉘이 쪼개가지고 홀라당 태워드리란 말입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 식성이 바뀌나? 옛날에는 양 잡수겠다더만 갑자기 새끼를 바치라노. 하나님이여! 이라고 종교를 바꿔보겠구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내가 자식이 여러분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같으면 가능하겠네. 우리 아버지는 9명 낳았으니까 가능하지만, 내가 아들이라고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 저거는 보지 말겠다 가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미워! 이라고 막 종교를 바꿔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3일길 걸어가가지고, 여러분 종놈 방해할까 봐서 니 여기서 기다리라 이러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 여러분 아르가 힘이 세니까 이제 방해할까 봐서 셀이 묶어가지고요, 재단에 번쩍 일려가 찔러 죽이볼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막 죽일까 말까 막 고민했다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에는 와우 계속법이 한 8개, 9개 쉘이 내리 붙어 있어가지고요, 막 도착하자마자 재단 쌓고, 재단 쌓자마자 결박하고, 결박하자마자 주 올리고, 올리자마자 칼 잡고, 칼 잡자마자 수십 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와우 계속법이 에주스 네즈다 했지요.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했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도 바쳤으니까 이제 내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만해라 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 왜 갈등도 없이 아브라함 이삭을 수시시킬래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이삭을 바칠 때에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드리려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이라. 왜냐하면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약속을,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이 아닙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갈라디아 3장 16절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했지요. 요 예수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데 돌아온다, 복을 받는 데 돌아온다 했으니, 요 약속을 하나님이 구속사 약속을 이루시려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요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새끼를 확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꾸무리 잿더미 위에 가운데서 이삭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겁니다. 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마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두 번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을 바꿔라 했지요. 많은 민족의 애비로 이름을 바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할례를 받아라 합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하면서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했습니다. 사례, 종기의 뭐 애미 뭐 이런 것에서 여왕 이런 것에서 뭐요? 사라로, 접시로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애미로, 그래서 열왕이 사라의 몸띠에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 우차사 찍습니까? 무슨 너무 내 지금 꼬라지가 나이가 있고 우리 집사람 나이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도 복을 주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겠지만, 12방백을 이루게 하겠지만은 내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지키리라, 이루리라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 임신하지도 않은 놈 이름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차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딱 이야기, 이삭이라 이름을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놈을요 있는 놈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자꾸 세월이 가도 안 이루어져서 안 믿었는데,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 이름을 말하시노?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지 낳았다는 말이지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줄놈의 이름을 지어놓고 없는 놈입니다 아직. 근데 하나님 있는 놈 같이 썩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나 태어나기 200년 전인데 내 종 느부갓네살 이러면서 여러분 이름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나기 400~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조금 더 보십시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여자 이름 뭐야? 사랑이 강건하시는 데다 하이드베이크 있는 거기 한국인이 한 50명인가 뭐 거기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거기 가가 이제 하이드웨이트 안수를 받고 치료 기도하는 안수를 받고 자기가 치료자가 자기들이 치료해 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려고 쭉 섰는데 쭉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청년 자기한테도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나한테 안 오면 짜지 이러고 있었더니 오더랍니다. 근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사람이 다리가 없더랍니다. 근데 목발도 없어서
아가 그냥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일하고 오더랍니다. 지금 다리가 없어. 들은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들은 것 같지? 들은 게 아니야. 없는 거야. 이러고 오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요 다리가 한 요까지가 잘리고요. 요 밑으로 뼈가 요 정도 티 나와 있더랍니다. 요까지 다리가 있고 이제 뼈가 발목은 아예 발목까지는 없고 뼈가 요렇게 티 나 있다. 그 자기가 무시 아다리가 돼도 이런 게 아다리가 되노? 이제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뭐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턱 치고 원래 사역할 때 눈 뜨고 하잖아요. 이 사역을 할 줄 모르는 게 눈가리 감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손이 벌어지더랍니다, 여러분. 놀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살이 채워지고 있더랍니다. 껍데기는 벌써 입혀졌고 살이 안에서부터 부풀러 나더랍니다, 여러분. 그 친구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한국에서 한 번도 뭐 디스크도 한 번 고쳐본 적이 없는 친구가 그냥 가서 물론 기름 부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뚝 잡았는데 살이 그러면서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생기고 위로도 벌어지고 옆으로도 벌어지고. 뭐 하다가 이야기가 났노? 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잖아요. 에? 그 믿은 게 그게 바랄 수 없을 때 바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지만 10년이 다 돼갔거든요. 그 약속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그 약속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 민족은 고사하고 아색에 한 놈도 안 주셨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세월은 가쁜 바람에 자기도 늙어서 몇 살이 됐고, 응? 자기도 늙어서 70, 80 10년이 돼서 75세 부름받았으니까 80다시 됐고, 저거 마누라도 폐경기체 벌써 몇십 년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지 마누라를 봐도 가능성이 없어서 지가 한 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종놈을 자기 상속자로 꼭 생각하고 저거끼리는 아버지라 캐락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써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늘의 별과 같이, 한 놈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거는요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뭐 했다는 겁니까?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하고 최근사는 어디 있지? 최근사님하고 둘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내가 너희 둘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전구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 치십시다. 손자도 안 났어. 손자도 안 났다고. 뭐라 하노? 손자도 안 났다고. 아니, 있는 아들 말고, 나의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자식이 둘이 없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제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황당하지요? 권사님은 어때? 막 소망이 솟아오르나? 그럼 뭐 한번 나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나? 전혀 안 생깁니다. 그냥 기만 차지요. 그 하필이면 왜 내를 찍었노? 이 생각밖에 안 돼. 그 아브라함이나 지금 저 두 양반이나. 아브라함 85. 사라, 원래부터 애 못 낳는 여자, 폐경기. 사라나 권사님이나 둘 다 뭐 접시네. 안 되겠네, 그냥.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일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더라. 히브리어로 아만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 점점 미쳐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나는 이 키워드가 알고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을 푸는 키워드가 뭐에 있다고요? 알고도. 난 알아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뭘 알았느냐? 자기의 뭐한가? 자기 몸띠가 죽은 것 같은가? 그 다음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큰 민족이라는 이 약속을 수종들기에는 나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이미 이거는 여러분 뭐 그래 죽은 것 같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라가 오늘 내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 이 약속을 수종들매 있어서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습니다. 군사님이 오늘 내일 하나 그러나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을 수종들기에는 죽은 것 같단 말이야. 운명을 달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알라 도리어 그 믿음이 뭐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그냥 견고했다는 겁니다. 아멘이라.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제정신일까? 죽음 같은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22절까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그 앞에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놈들은요 에이 그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다른 이유가 없어.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자리 잡는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맞이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뭐 했단 말입니까? 지금 지 꼬라지를 보고 지 마누라 태꼬라지를 봤을 때는 뭐 한 것 같은 놈인데 딱 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지 보고 지 마누라 보면 아 노답이구나 이러고 하나님 딴 사람한테 이야기 주시지요. 이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난 알아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실 걸로 뭐 했다는 겁니까? 확신했다는. 그래서 떠들고 댕겼다는 겁니다. 나 아브라함이대.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아브라함이라면 풀면 우리말로 풀면 많은 민족의 애비다 이 말이거든. 자식이 많은가 보지요. 없대.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 준다 했대. 일만 안 보고 지금 마누라 안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할매구마 안 되겠구마. 근데 아니다. 하나님 줄기다. 우리 마누라가 내 알을 낳아 줄기다. 우리 마누라가 내 알을 낳을 뿐 아니라 많이 낳을 기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큰 민족이 될 기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나 안 대단하나? 요런 믿음을 따르는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도 요런 믿음, 이방인도 요런 믿음, 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의 아브라함 조상이고요. 이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우리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럼 크나 작나? 그냥 크나 대빠이 크나? 대빠이 큽니다. 대단하나 안 대단하나?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십시다. 무슨 질문을 해보느냐? 리얼리? 이런 겁니다. 경상도 말로 리얼리가 뭐야? 예. 표준말이 진짜로, 이게, 정말로가. 경상도 말로, 뭐 이런 겁니다. 진짜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로마서 이거 사기다, 사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 알고도 지가 할배고 할매인 줄,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은 사람, 떨어지지 않은 사람, 더 견고해져서 이 약속을 이룰 줄 확신하고 나아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또 믿습니다. 대단히요. 그러나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택도 없다. 그럼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야 우리도 어렵다함을 잊고, 그래야 우리도 천국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요, 그냥 확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다 물고기하고 민물 물고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 물고기는요, 높이만 딱 맞춰놓으면 지가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잔잔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이게 바닥층에서 노는 새끼인지 요서 5m 떨어져서 노는 새끼인지 요것만 대충 알면 고기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눠면 지가 와서 확 물어봅니다, 적극적으로. 민물고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물고기는 야루입니다, 여러분. 톡톡 건드려 보면. 그래서 이거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잡당기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무 봤다가 약간 쇠가 느껴지고 이러면 훅 뱉어봅니다. 자꾸 옆에서 야루 깔짝깔짝 야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그런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자, 15장에서 아까 15장에서 약속 받았지요. 그걸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믿었지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16장에서 뭐 취했습니까? 그래, 시바지 취했잖아요. 강수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개 낳았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믿음으로 계속 살았단 말입니까? 못 살았단 말입니까? 못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99세 때 나타났으니까 13년 동안 은혜를 안 베풀어.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가, 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임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준다는 거는 좀 믿고, 임마. 뭐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 사이를 못 참아가 강수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안해가 늑대가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스가 이름 바꿔라. 뭘로 바꿀까요? 아브라함이라 해라, 앞으로. 예. 야, 뭐 부르는 집에 할례도 받아, 할례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이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포경을 합니까? 해라, 그냥 임마. 내 언약이 네 살에 있는 기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시다. 내 언약이 네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어서.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가나안 땅, 세 번째 예수 보내 전함하면 이기인데, 그게 표시가 뭐가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어서 소변 볼 때마다 보면서 임마 좀 묵상 좀 해라, 임마. 그러면서 네 마누라 이름 뭐야? 사례입니다. 그것도 접시로 바꿔라. 살아라 캐라, 앞으로. 그가 열방의 뭐가 될 것이다? 의미가 될 것이고, 그에게서 열왕이 날 것이다. 이 말 들었던 아브라함이
엎드리가 웃었습니다. 대놓고 못 웃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막 웃었어.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맞댔고요,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지만 내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17장에서 안 믿었습니다. 18장에 사라도 이야기 소고기 잡수시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북에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니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심중에 웃었습니다. 연놈이 세트로 웃었다 했죠. 둘 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19장은 소돔 고모라 멸망이니까 뛰어넘고요, 20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 땅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는 젊었을 때부터 저거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약속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가게 되거든, 누가 여자 살아보면서 막 유심히 보면서 결혼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했다 캐라. 그럼 옆에 있는 남자는 남편 아니고 뭐고 이러면 오빠라 캐라. 오빠인데 이렇게 이야기. 아비멜렉이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러면 오빠 내가 결혼 지참금 주고 데리고 가도 되겠나? 그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요, 집안에 마누라들이 애를 못 낳습니다. 왕이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들어오는 마누라마다 아무리 궁디 큰 거를 데리고 와도 뭐를 못 낳았다고요? 애를 못 낳습니다. 이 여자는 더 못 낳는 여자인데 그건지도 모르고 뭐 안 와. 그래서 이제 또 데리고 갔습니다. 간판도 좋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물어봅니다. 아니 사라가 그 당시에 86, 아브라함이 86이면 99세 때면 사라는 89세인데 그럼 90살인데 90살 할매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2배로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이삭 180살 살았고요, 아브라함 175 살았고요. 맞나? 야곱 147 살았고요. 그럼 평균 한 160, 170 살았다면 지금 우리보다 2배로 살았지요. 그럼 이게 지금 90이면 절반 살았네. 절반. 우리로 치면 한 40살쯤 되겠네. 근데 왕이 60인데 뭐 마누라를 10살짜리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간판도 이쁘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자빠지 잘 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 야! 너 그 여자 털손 되면 죽을 줄 알아라. 나무 아내다. 아닌데요, 오빠라 하던데요. 나도 네가 흑심 품은 거 아니고 결혼 지참금 주고 정당하게 산 줄 알기 때문에 나타나가 막는 기다. 그 걸마 그거 선지자다. 거짓말해서 사기치고 이래도 아가 선지자니까 마누라 돌려보내라. 헛소리 하지 말고 돌려보내면 걸마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 거니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면 너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뒤질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가 막 이스마엘이 아비멜렉이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아침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나 새끼야, 네 마누라 가져가라 새끼야. 왜 마누라 네가 홍길동인가 이 새끼야. 아버지가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 하고 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받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기도 하고 이래서 기도 한 판 해줬습니다. 제목이 이러니까 집구석에 마누라들이 알을 아무도 못 낳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집구석에 못난 걸로 치면 아브라함만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짓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박민강이라고 옛날에 아토피 환자 기도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 주고도 안 나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연이하고 찬영이가 옛날에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다가 내가 긁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머리부터 진물이 나가지고 아토피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낫겠다는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속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못 낳는 걸로 치면 아브라함만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본 적이 없어. 그런 놈이 무슨 놈이 뭐가 알을.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 아비멜렉의 집에 궁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쌍다리깨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뭐야, 이 스포츠 기자들 딱 사진 찍으면 후레쉬 터지는 것처럼 펑펑 막 펑펑펑펑펑 이렇게 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랬겠노? 아까 그 팔 길어졌을 때 누가 제일 놀랬다 했노? 그래, 그런 아브라함이지. 애 못 낳기 선수가 기도했는데 아가 낳았어. 그것도 한 놈만 낳았으면 뭐 실수겠지, 우연이겠지 이렇게 할 긴데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집의 여자의 태가 다 열렸어.
그 20장 맨 끝절에 보면 이왕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그 집에 태를 닫아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그 엎드려 웃고 심중에 웃은 그 연놈의 믿음 없음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옆에 나라 이웃 나라의 왕의 마누라들의 태를 다 닫아놨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이 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사라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민족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은 것 같고 내 아내 사라가 뭐한 것 같아도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날 수 있겠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20장 끝절이고 21장 여러분 원래 장절이 없다 했지요. 그 바로 뒷절에 보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파카드 방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뭔가를 행하셔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사라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착 이삭이라 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이삭이라 불렀습니다. 아직 큰 민족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맞나? 봐봐, 아직 큰 민족은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한 놈을 주시는 걸 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자라버린 거예요. 급성장을. 어떤 믿음으로? 지금 바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큰 민족이 될 거다. 우리 사라를 말미암아 앞으로 큰 민족이 나올 기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나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고 이삭을 죽이려 하니까 내가 이거 죽여도 세 번째 약속인 예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꾸역꾸역 일으키실 기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을 태어난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요. 엎드려 웃었던 놈, 심중에 웃었던 뭐를 하나님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야. 아까 여러분 치료 이야기를 했지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소경이 오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느냐 요 차이지 저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머거리가 오면 그거는 거의 예를 들어서 90% 이상은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소경이 오면 지만 안 그만두고 계속 온다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는 확실히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만약에 백청이다 하면 이 믿음이 백청 믿음이다 치십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작은 병을 기도해 보니까 낫는 걸 보면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진짜 여러분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즘은 사역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지만 혼자 돌아다닐 때에 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대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 병이 그 자리에서 났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사라더니 내가 대가리로는 알았는데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서 점점 큰 병이 낫는 걸 봤고요, 이게 수천 명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내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요. 그럼 소경은 안 고쳐봤어. 안 고쳐본 백청인데도 99층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되지, 낫지, 왜 안 나사?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남 치료해 주다가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남 예언해 주는 사람, 지가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해주다가 안다. 그래서 지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 믿음도 아니고 하루 만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을 때에 어렵다 하신 이유가
요 믿음의 씨만 있으면 내가 키우고 물 주고 이래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얘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브라함은 벌써 몇 번이나 쳐잡아질 것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다시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을 내다보면서 요 씨앗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총체적 평가면 총체적 평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지금 볼 때는 우씨 아브라함 믿음하고 차이가 큰데 아니다. 당신들 믿음도 내 믿음도 하나님 그렇게 키우실 거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몇 끝절 세 개 읽어보십시오. 22절부터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어 있지요. 15장 6절에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어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노?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 쓴 게 아니고요, 모세가, 아브라함은 1000년대 사람이거든, 모세는 1500년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약 400~500년 지나서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15장 6절을 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벌써 서거하신 분이다. 아나?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을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대로, 12절에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준 기다. 아브라함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이다. 너희도 믿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고 너희도 행위가 아니라 믿을 때에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내용물은 좀 다릅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뭘 믿었습니까? 두 가지.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뭘 믿었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그 다음에 없는 일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때 죽은 이는 이삭이었지요. 내가 이놈을 죽여도 그는 부스부스 일날 기다, 이걸 믿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믿음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게 맨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는? 이 예수는 뭐를 위하여 내준 바 되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준 바 되고 또 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겁니다. 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살았다는 부분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누가 살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렸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린 것은 인정입니다. 뭐? 인정. 무슨 인정이냐?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뭘로 죽었어? 제목 예수 제목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거든. 이 새끼가 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네. 그래가지고 잡아치기 뿐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사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서 로마 사람을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로마 황제가 세우지던 왕이 따로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 했다 해가지고 죽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인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죽었다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놈은 죄를 지고 죽은 게 아니고 지죄, 당신 죄를 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했으니까 자기 죄를 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여야 공이다 말이야. 근데 그를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붙습니다, 여러분. 왜 살리셨느냐? 여태까지 예수의 말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 왜 죽었노? 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사야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네가 믿은 그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은 건 맞다. 너는 믿었으니 의인이다. 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믿느냐, 이 싸움인데요. 믿음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 키우듯이 키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게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의 행위를 했냐가 아닙니다. 오직 내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며 나를 천국의 상속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이 큰 복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지만은 오늘 그 믿음을 보니까 도대체 내 믿음하고는 틀린 믿음 같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여주시면서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실 줄 내가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을 때에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천국을 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상속자, 즉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다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비교할진대 우리 믿음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 같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나되게 하실 분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되어서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위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도 네 것 아니요 내가 준 선물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히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감동 주신 모든 예물로 예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수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이 복음 전거되는 곳에 이 예물 함께 가도록 또 이 예물 가는 곳에 복음도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쫓아가다가 그의 의가 내 의 되고 그가 상속받은 천국이 내 것됨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